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기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벅찬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때로는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온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감격과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첫 구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 짧지만 가슴을 헤는 듯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의 문제가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유혹,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문제의 핵심은 종종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향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영적 부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침체되고 불행하며 불안해하는 그리스도인만큼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었던 바로 그 문제, 즉 영적 침체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엄청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의 육체적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심각한 안질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고 고름이 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한 인물의 풍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지극히 평범했고 육체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의 흉한 외모나 질병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지극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새로 발견한 구원의 진리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기쁨은 사라지고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며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영적인 아픔을 토로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한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며 안타깝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넘치던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고 영적인 침체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답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믿고 받아들인 어떤 거짓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다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갓 태어난 초대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고 그들을 비참한 영적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에게 접근한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된 사상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교회 역사는 수많은 이단과 오류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다시 진리를 회복해온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칭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기적, 그리고 육체적 부활과 같은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2번째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이며 어쩌면 첫 번째 형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이 2번째 형태의 거짓 가르침은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짓 교사들, 이른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옳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 더하기 할례, 믿음 더하기 율법. 초대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에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불타는 듯한 열정과 분노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는 보통의 서신서와 달리 안부를 묻는 인사도 생략한 채 곧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뛰어듭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교리의 차이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다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니 괜찮다는 식의 관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그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 유물에 대한 탐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박물관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의 이단은 오늘날에도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지 모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떤 다른 가르침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 책이나 영상을 건네며 혹은 어떤 집회에 가보라고 권유하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위하는 사람들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특별한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가르침에 빠져들어 처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현대판 갈라디아 이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의 수재림 교회와 같은 단체들, 혹은 성인 침례나 방언, 신유와 같은 특정 행위를 구원의 필수 조건처럼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그 본질이 모두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이라는 갈라디아 이단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진위 여부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혹은 그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가르침도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자신들의 결과물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만적인 기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권위, 유일한 기준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 성경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시금석은 그것이 사도적인가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빼거나 더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 이 말씀의 비달에 가져와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가르침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논리적 기결을 따라가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선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선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의 숨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의 선행과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가르침의 이면에 깔린 논리적 결과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갈라디아 이단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항상 계시된 말씀에 무언가를 더합니다. 성경 외의 다른 계시, 즉 어떤 특정 인물이 받은 환상이나 직통 계시, 혹은 교회의 전통이나 현대학문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놓습니다. 둘째, 그것은 항상 어떤 한 가지를 유독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할례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 준수, 특정 방식의 세례, 방언, 치유 등 어떤 한 가지가 운동의 중심이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강조되기도 합니다. 셋째,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교회, 그리스도 더하기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 더하기 특정 행위나 경험, 구원을 위해 혹은 온전한 신앙 경험을 위해 반드시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결국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항상 과거의 기독교 경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은 분명히 할례를 받기 전에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르침은 그들이 이전에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불완전하거나 가짜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와 같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신앙의 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날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특정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받은 은혜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어둠과 무지 속에 있었다고 폄하하는 가르침은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에서 외쳤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냐 무할례냐, 이 날이냐 저 날이냐, 이런 행위냐 저런 체험이냐,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 또한 우리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려 할 때,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더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단순하고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복되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